전도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시고 아시는 바와 같이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6일에 일어난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나서 약 2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있고 앞으로 3만 명 더 묻혀 있는 분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상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소식이지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명을 달리한 사건.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는 와중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약탈을 하고 또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런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에서 구조대를 파견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100명이 넘는 구조대원을 파견하고 그런 불행한 사고와 사건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구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는 해하는 거는 쉬워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11일 오후 2시쯤에 한국 구조대가 현지 시간 11일 오후 2시쯤에 65세 되시는 여성 한 분을 구해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은 많은 한국에서 이 100명이 넘는 구조대가 파견돼서 수고하고 애쓰던 가운데 마침내 그 지진의 잔해 속에서 그 한 명의 여인,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여인 한 명을 건져냈을 때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건져냈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이 엉망이 되고 막 그 구조대원들이 장비가 막 먼지에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그 생명 한 생명을 살려냈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는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그 65세 구조된 그 여성은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본인을 끄집어내주고 구조해냈을 때 그 구원받은 감격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는 또 그러한 환희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그 터키까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모든 우리의 생업을 뒤로한 채로 가서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아뢰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은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정치적 야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소식도 듣게 되고 또 뉴스를 듣고 보고 하다 보면은 범죄의 소식이 있고 잊을만 하면 우리 미국 땅에서 들려오는 총기 난사의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어떤 이는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서 남을 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들에 가담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증오심을 불어일으키고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게 하고 파괴하게 하고 죽게 하고 쓰러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고 삶이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서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하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조차도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 살고 죽지 않으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세상을 정죄할 권세를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기다릴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대신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였냐? 생명의 역사, 살림의 역사, 구원의 역사, 고침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신 사실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면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자유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건 사실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터키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살림의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들렸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네 친구가 있어서 그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그들이 남의 지붕도 뜯기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주님께 데리고 와서 그를 고침받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이가 없습니까? 혹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기도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이가 누구입니까?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의 아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버립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여러 역사의 변곡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1960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트남 반전운동이 일어나고 히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피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히피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기성세대가 나라가 망할 정도라고 크게 걱정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적인 방종과 문란함으로 도덕과 권위를 비난하고 마약에 쩌들고 권위와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 사회 질서가 얼마나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큰 걱정을 하였습니까?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존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저들은
다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히피들을 정죄할 때 척 스미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이 하는 성적인 방종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해야 마땅할 텐데 그분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많은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문을 잠글 때 그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들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타나 드럼이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잘하고 그들이 악기를 좋아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다음에 코로나 델마 해변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고 저들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목사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나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이런 찬양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찬양들이 그 척 스미스 목사님과 갈보리 채플을 통해서 마라나타 뮤직이라고 하는 그 뮤직을 통해서 온 미국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맸던 기타와 그들이 두들겼던 드럼이 세상을 노래하는 악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고 예수님을 노래하는 악기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생명 살림의 역사였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할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림의 역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명 살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그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고 파내는 세상이지만, 세상은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꺼내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넘치고 자비로움이 넘치고 품어주는 삶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 너무나 오랜 시간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사울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사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오히려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무미보셋이 나타났을 때는 왕의 후손이 나왔기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존재로 여겨서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자기의 식탁에 와서 함께 먹도록 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그 옛날 법에 따라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소유물이었고 도망갔던 노예가 잡히면 그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고 그 후에 패만 끼치고 무용했던 오네시모는 그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선교의 행동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바울의 품은 더 커졌고 그 마가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는 시간이 지나 바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보고파하는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 선교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관용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잡도록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도우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격려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말씀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말씀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손을 한번 잡아주면 한 번을 평생을 잊지 못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큰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 한 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말의 위로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고난에 지친 사람, 피곤에 지친 사람, 상처에 고난 사람, 환난에 지친 사람은 그들이 누구든 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에 성난 사람들이 많고 끊임없이 그 무명의 이름에 뒤에 서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말과 힘으로써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보다 때때로는 그저 함께 있어주고 그저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저 들어주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생명 살림의 사명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비하라.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하신 것처럼 그런 자비한 마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손으로써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이들이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총을 경험하여 그 히피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생명 살림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